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이란 시골이 있었어요. 그 시골 땅에 이세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은 몇 명이에요? 8명이나 있었대요. 8명이나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다 멋져.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군대에 보내가지고 튼튼한 군인으로 확 멋지게 살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너는 군인으로 가지 말고 저기 가서 양을 치거라. 그래서 막내 아들은 군대를 못 가고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돌보는 시간인데 혼자 있는 시간인데 외로운 시간인데 그 시간을 헛도로 보내지 않았어요. 계속 게임만 한다고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렸어요. 그렇다고 양을 안 돌보는 게 아니에요. 양을 너무 잘 돌봐요.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한 내가 양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사자나 일이나 늑대 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묵상하는 다윗에게 지혜 주셨어요. 물맷돌을 짠 던져서 나쁜 일들이 나타났을 때 다 이겨야 되겠어 하는 그런 물맷돌 연습도 하면서 이렇게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어요. 우리 다윗이 정말 멋지구나. 이때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수요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뽑았어요. 이렇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으로 준비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되겠구나 하고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선지자로 있고 제사장으로 있고 사사로 있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봤어. 왕한테는 기름을 부어야 돼. 너 기름불병을 준비해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찾아가서 그 왕이 될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자, 이새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8명이나 되는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와 볼래? 이렇게 말하니까 이새가 제 첫째 아들 키도 크고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진짜 멋져요. 첫째 아들 보내볼게요. 착착착착 걸어가니까 진짜 멋져. 그래서 사무엘이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뽑은 그 사람인가?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래.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첫째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아니래.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 했는데 누구지? 하고 궁금해하다가 여기 있는 아들이 다예요? 하니까 아니요. 저희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새가 생각했을 때는 이새 할아버지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별로 안 멋졌나 봐. 그래서 다윗은 양 돌보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뽑았나 봐. 그래서 다윗을 양치기 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오늘 성경 본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내 아들 다윗을 뽑아서 사무엘이 기름 붓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시대에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기름을 다윗에게 부어서 나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또 가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때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서 언약을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성령 찍기를 원하셔. 그 언약을 딱 받아서 그때부터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양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머리가 너무 아파. 아무래도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니까 사울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이 저 있잖아요. 수금을 잘 타는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면은 귀신이 떠나갈걸요? 이렇게 이야기해줬어. 그래? 이새의 아들을 데리고 와봐. 했더니 이새의 아들 누구 데리고 갈게? 다윗이지. 다윗이 준비됐잖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요 앞에 사울 앞에 갔더니 귀신이 떠나가서 사울이 머리가 상쾌해졌어. 귀신이 떠나갔어.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 일도 이렇게 일어났어. 와, 그런데 어느 날 짜자잔 무슨 일이냐면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나쁜 군대가 있어. 내가 이렇게 힘이 센데 너희들 나를 이길 수 있겠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희들 이렇게 조그맣고 아무 힘도 없고 막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골리앗이 나타난 거야.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인데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나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랑 1대1로 붙어보자. 이렇게 키가 큰 2m 50이 넘어. 키가 엄청 커.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무시해. 그런데 이때 아빠의 심부름으로 이 군대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러 갔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딱 듣게 돼. 어떻게 얘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1대1로 가서 싸우겠습니다. 한 거야. 근데 다윗은 이렇게 키가 작아. 아직 소년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기지? 하나님은 다윗이 어릴 때 준비되었던 물맷돌로 이기게 하셨어.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착 준비해서 탁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 어떻게 외쳤냐면은 블레셋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슝슝 탁 던졌어. 그랬더니 여기 꽝 골리앗의 머리에 딱 맞아서 골리앗이 꽝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아이고 하면서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탁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기게 됐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이 쓰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더니 승리했어. 그랬던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계속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계속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전쟁을 많이 해야 됐어. 전쟁 가운데 많이 나아가서 싸움을 해야 됐어. 그런데 전쟁을 하는 가운데 집에서 따뜻하게 샤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중에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힘든데 그때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영적 썸밋, 기능 썸밋, 문화 썸밋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시를 지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모든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 말해주는 거야. 자, 이번에는 나쁜 적군들이 저쪽에 바위 뒤에 숨어 있을 거니까 바위 뒤에 쏙 지나가서 보면은 보일 거야. 그러면 탕 쏘아서 죽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쟁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 또 무슨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래? 이번에는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싸움 방법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야. 진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아가던 다윗은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갔어.
그래서 그렇게 긴 세월들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었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던 성전을 딱 짓게 되고, 지을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아들이 대대손손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계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었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걸음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셨어. 그래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전도 짓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달란트를 통해서 네 인생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계속 걷게 될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작품을 남기실 거야 하고 이렇게 CVDIP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었는데 이렇게 걷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까? 이 왕이 어떤 것을 예표하냐 하면은 내가 다윗의 후손이다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셔서 그 후손 중에서 진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태어나게 하실 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진짜 왕이 오시면 그동안의 왕을 통해서는 잠깐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지만 진짜 왕이 나타났을 때는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멸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서 왕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어 주실 거를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야. 그게 진짜 왜 필요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서 사단의 종로로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써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이게 이미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지? 이렇게 참 왕이 되어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참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탄을 이기신 참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아멘. 예수님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신 진짜 왕, 여자의 후손이신 참 왕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이렇게 구원을 완성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CVDIP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셔서 이렇게 완성했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나는 하나님 자녀, 렘넌트, 전도자, 예배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